저는 오늘 이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인의 이 자세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영적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사기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동일한 영적인 혼란기를 사사 시대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전에 여러 번 사사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무엘이 막 나왔을 때에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오늘 제가 사사기 1장을 처음부터 같이 함께 읽었기 때문에 1절부터 좀 더 세밀하게 한 가지씩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울 왕이 즉위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정이 없던 시기 약 3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정복을 마쳐야 했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이 미완성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땅을 이미 제비 뽑았던 그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고, 외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의 이런 반격과 압제들을 받았고, 또 이 사사 시대에 내적으로는 지파별로 분쟁을 벌이면서 정말로 영적인 혼란기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없던 시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사기의 어떤 큰 대주제를 보면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주제를 잡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저희들이 한번 언급해 보려면 말 그대로 이 사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사사, 혹은 마지막 이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이라고 언급할 수 있겠지만 이 사사를 언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라고 사사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사를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사기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근데 오늘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오늘 사사가 안 나왔어요, 그죠? 사사를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은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고, 막 정복전쟁,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이소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또 정복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이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이 구조를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고 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 그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 먼저 지도자가 죽음을 언급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언급하죠. 오늘 이 사사기의 이 구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가에 대한 저 해답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백성의 삶 전체를 인도했던 모세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 백성들 걱정하잖아요. 막 두려움이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같은 고자라고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네, 역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멘트처럼 넘겨줄게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성취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리더격, 먼저 앞서 나가는 자들로 누구를 선택하시죠? 유다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뭐였죠?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요구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게도 계속 졸라요.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계획, 그 언약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독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우신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특별한 이유로 아니면 단순한 우연 때문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계획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유다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창세기에 이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족장시대부터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그 왕권의 계보를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누구라고 하는 이런 계획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거죠.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국 실제로 왕은 아니고 그들의 환난과 그런 억압들을 구원하는 잠깐 동안의 임시적인 구원자, 왕,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규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윗의 왕조로 이루어지고 결국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숫자가 많은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가장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 가장 선두에서 나아갔던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쉬이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행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름 정하시는 규칙과 방식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을 대표하여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주일 설교나 이렇게 금요 이제 성령 대망회 때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복에 대하여 여러 번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자꾸 깜빡 까먹어요. 이 복을 저희가 늘상 평상시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바라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잖아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복 줄게, 복이야라고 생각하는 건 에세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바로 돈이나 물질 아니면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는 게 복을 얻는 거고, 어떤 물질이 풍요로워지는 게 복을 얻는 거고, 건강해지는 거, 어떤 높아지는 거, 이런 환경의 변화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 무릎을 꿇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상대방을 무릎 꿇린 상태로 만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것처럼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라크. 뭐예요? 이 유다 지파의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영적 혼란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번 놀랐습니다. 왜요? 잘 안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탁 허름하게 옷을 입고 찾아와가지고 꾀를 내어서 그랬을 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조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일인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받들어 섬겼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떤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신앙 원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어떤 후계자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때 마치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신앙의 방법처럼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해야 될 것 뭐죠? 하나님께 물어야 됐다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묻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었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이 먼저 나가고 내 말이 먼저 나가고 내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근데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일들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은 생명 곧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오늘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라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장면에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계산하고 계획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예? 먼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다 작정하고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그 다음 움직이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지 않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저 그렇게 전개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냥 각 지파별로 서로 자기네 땅, 야 우리 땅 먼저 차지해야 되니까 우리 땅으로 좀 와줘. 서로 막 이렇게 섭외하고 막 끌어오고 밀어내고 막 그런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자는 여러분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유다 지파는 혼자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붙잡고 먼저 올라가도 되겠죠. 근데 유다 지파는 혼자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유다는 다른 지파를 대동한다는 거죠. 물론 잘못 오해하면 야 유다가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유다 네가 올라가라 그랬는데 왜 시므온을 같이 데리고 갈 생각을 했지?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보여주신 결과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본문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네, 유다가 올라가면서 시므온 족속과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대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모든 지파 중에 가장 강한 유다는 자신의 강함을 뽐내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시므온의 손을 잡는 겸손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교만이라고 하는 고립을 낳을 수 있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물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하세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식사 당번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건 나나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교만함에 스스로 놀라고 계신가요? 공동체와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도와달라는 말로만 끝내지 않고 형제의 이 시므온 지파의 승리를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너희가 제비 뽑았던 땅에도 내가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역이라고 하는 건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시므온에게 큰 승리를 허락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중에 가장 셌던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도니베섹은 주변의 크고 작은 부족 70개를 통합한 강력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 정복한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서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래서 이 엑스레이 사진으로다가 그냥 대신합니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여러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엄지손가락, 여러분, 엄지발가락에 잘리면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고 뛰는데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걷질 못해요.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뭐를 집을 수가 없는 거죠. 뭐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을 잡을 수도 없고 뭐 몽둥이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잔인한 일을 했던 게 이 아도니베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형제가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도니베섹은 자기가 했던 것, 70명의 왕들을 붙잡아 다 손가락을 다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을 다 잘랐대요. 근데 그 일을 자기 자신이 했던 그 일과 똑같이 자기가 그렇게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힘들다는 그 아낙 자손들이 산다는 여러분 그 헤브론을 쳤고 그 성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누가요? 유다와 시므온이요. 여러분, 헤브론 아시잖아요. 거기 아낙 자손들. 물론 아낙 자손들이 많지 않았어요. 몇 명이요? 3명.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아낙 자손 셋이 있었는데 그 셋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야, 저 헤브론 땅에는 정말 이 거인들만 산다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랬는데 그 두려워했던 그 대상이었던 이 세 명의 이 아낙 자손들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함을 당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단 2지파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이고 갈렙에게 약속된 그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에서 싸움과 같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이 신앙의 원리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므로 오늘 이 마지막 이 신앙의 원리를 마지막 이렇게 정해보려고 하는데요. 읽지 않았지만 17절에는 유다가 그의 형제가 가나안 족속을 치는 장면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자, 유다와 그 형제 시므온 이 2지파는요 함께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쳤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2지파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21절에는요.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에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런 지파들이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강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막 힘세고 강하고 전투에 능한 그리고 강한 성을 갖고 있어서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사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건 그 백성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선택합니다. 끝까지 싸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재의 평안을 원해서 빨리 정착하고 빨리 집 짓고 빨리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죽이고 다 없애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마치 사울왕처럼 다 죽이고 다 진멸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들을 그냥 부려 노역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들 곁에 남게 된 그 땅의 거민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닌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3절에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묻는 신앙을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동역자가 누굽니까? 옆을 보세요.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지만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묻고 함께 올라가 건강한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